계속 더해지는 장마 또는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커져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건강과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고 장맛이 되면 우리 음식물이 쉽게 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름철에는 아마 음식에 대한 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은 세계 어느 나라의 음식보다도 사실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음식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의 식탁은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집밥은 많은 반찬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대단히 유익을 주는 그런 식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거의가 다 발효 음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건강에 좋은 것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이 세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된장이든 미소스up이든 또는 김치든 어떻게든 다 세계화시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발효식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를 세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냄새 때문이다.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뭐는 간장이든지 된장이든지 고추장이든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발효식품. 특히 이러면 청국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제가 청국장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만 많으면 다 청국장만 내놓으려고 참 감사해요. 청국장이 사실 이게 제대로 잘 발효되면 정말 구수한 냄새로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국장 이상하게 냄새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 식탁에서도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별로에게 청국장을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에 대해서 이 화학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음식이 발효식품이 대단히 좋은 것인데 특히 청국장 같은 것이 정말 건강에 좋은데 이것이 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곧 이 청국장의 냄새가 원래 잘 발효된 청국장은 구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맛을 돋구고 참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 발효가 돼, 즉 부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냄새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겨울 대개 이게 메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주를 만들고 지푸라기를 갖다가 매서 이제 따뜻한 곳에 이렇게 놔두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대개 시골에서 이렇게 메주를 뜨는데 우린 그때 놔뒀다가 냄새가 나면 이젠 메주가 떴구나 생각하지만은 이미 그때는 이미 그게 부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정도로 이미 부패가 됐다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 이게 필요한데 우린 경험상 거저 그렇게 냄새 나면 이제 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메주를 뜨는 그 같은 상황 그 집이 좋은 발효균만 있겠냐는 겁니다. 논에서 비운 그 지푸라기가 어쩌면 좋지 않은 그런 발효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함께 그냥 섞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지 못한 냄새가 나게 되고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부패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 우리 좀 이 계시로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율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 같아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믿음에 소용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세상에 이길 만한 그런 거룩한 지혜와 능력 얻으면 좋은데 이 교회도 이상한 여러 가지 교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보지만은 이게 사탄의 역사를 탄하는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하고 하나는 이상한 교훈이 들어와서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고 주님이 왔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잘하거든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서 이 교회로 참된 교회가 되고 나서는 그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은 원래는 페르가스모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페르가스모라는 말은
이 두 용어가 합성화된 용어입니다. 하나는 필고스란 말이고 하나는 가모스란 말이라는 겁니다. 이 필고스라면 높다, 탑 이런 의미가 있고, 가모스란 말은 결혼 또는 결혼식 그런 의미가 있는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펠가스모에서 버가모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도시국가였던 이 버가모가 결국은 로마가 당시 시상을 지배할 때 결국은 버가모 왕은 이 나라를 그냥 이 황제에게 바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버가모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올려진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지역이 당시 아마 성지순례든 또는 소아시아 지역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지역이 높은 이런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물들이 다 어떤 건물이냐면 다 신전이라는 거예요. 신전. 물론 이 버가모 교회도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 주 7세기경에 사실 그 교회가 불나버리고, 물론 다른 어떤 신전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지만은 나중에 터키가 이제 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결국은 그 교회도 결국은 무너져버렸고, 그 이슬람 사원과 이제 그곳에 도성관만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교회의 당시의 모습은 사실 로마 황제가 다 유럽과 온 아시아를 지배해가면서 로마라고는 그들의 수도이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해서 수도로 삼은 곳이고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여기 행정도시며 소아시아 지역을 위한 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건물 지을 수 있는 좋은 토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신전이고 다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헤론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테메르테르스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스리피스 신전, 거기다 로마 황제의 신전까지 세워지는 모든 이러한 잡다한 종교가 이곳에 다 들어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사단의 유가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집산되는 곳, 이런 곳에도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악 있는 것, 이런 온갖 우상과 또한 미신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있는 곳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주님께서도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 요셉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발언하시면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걸 놓고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말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반석 위를 베드로로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황을 제대로 만들 때 베드로를 그들의 첫 번째 교황으로 삼아서 교황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즉 그 신앙 고백, 예수를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이 반석, 이 터전 위에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그리스도 이것을 교회의 터전을 삼고 반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
거기도 이렇게 큰 산악지역이고 또 거기도 많은 바위가 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베트라는 지역에 보면 그 거대한 바위에다가 다 집을 짓고 그 바위에 신전을 만드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가면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파레토니 신전 같은 그 같은 신전들도 그 사실 가이사라 지역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이렇게 우상의 도시,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이렇게 다른 신이 있는 곳이지만은 이곳에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곳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반세란 말이겠는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마치 저 배가 저 물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있어가지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죄악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역이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창신교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10여 년이 왔을 때 여기 다 동네 골목골목에 다 당국의 1, 당국의 2, 당국의 3, 당국의 4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가지고 물어봐. 왜 여기가 당국입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무당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무당들. 조선이 한양 도성을 세워가면서 유교용을 정책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미신이든 무당 이런 사람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 쫓아내다 보니까 그래도 대개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문 밖으로 쫓겨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많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오래 터전을 삼고 살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무당 동네가 됐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당고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80년 전에 저 꼭대기에도 조그맣게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예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혼 구원자들을 통해서 우리 땅에 같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같은 무당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 떠나버렸어. 할렐루야. 저 도남동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 우상숭배를 타파하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아가는 역사가 교회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 의미에서 우리 참이 창식교회는 짧지 않은 역사지만 많은 성도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룩한 믿음 안에서 더 큰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여서 더 많은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날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을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실 이런 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복음학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숭선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칭찬 아닙니까? 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것, 로마 황제의 숭배, 로마 황제의 신전, 온갖 모든 신전들이 있는 정말로 말과 드글드글하는 그런 곳에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지만 한편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4절 이하 함께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라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누룩처럼 개파간 누룩처럼 이게 좋지 못한 이런 균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유혹하는 세력이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요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의 교훈이 개팍한 누룩같이 돼서 그들의 교훈을 따보면 다 거기 오염돼가지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바른 일상 같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교훈에도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이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기 지금 발락이 발락을 치서 이스라엘 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점을 먹게 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더라고 해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꾀했어요. 그래서 복채를 줘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여호와 이름은 저주하라. 도대체 복채를 줘가지고 내가 예언자요 내가 주술을 써서라도 지금 저 이스라엘 저주하라가 그렇게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발람은 그와 같은 발라의 꿈에 넘어가 버렸고 그것을 성경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물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유물주의 사상,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래 니골라한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 6장 말씀 나오는 초대교회 7지대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이번에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향락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은 거야. 어떤 죄도 상관없어. 어쩌면 좋은 교리요, 좋은 복음 같지만은 그들의 삶과 생활은 이제 세상 모든 자유와 방종까지도 다 함께 포용하는 그런 사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의 참된 진리, 그러한 믿음을 참된 썩게 만들겠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주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회개 찾을 때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교회를 강력하게 지키신다는 주님의 표현을 저의 낯선 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소유하게 되겠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약속되며 양식이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용기와 힘과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거미에 대해서 이 같은 죄악된 요소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어떠면 교회가 바른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 말씀 잘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거물로 표현하는 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죄와 악과 사단과의 싸움을 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것을 말씀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와 같은 누룩처럼 개방한 누룩처럼 교연에 들어온 교훈들을 다 제거하는 것.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살서들이 교훈에 드는 걸 제거할 것이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는 막아선다는 차원에서 자유의 날선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교회를 생명과는 전투사의 모습으로 지키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저는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많은 사단의 유가 있고 사단의 온갖 힘이 작용하는 세력 역사하는 곳이지만 또 이렇게 이단 사상 온갖 것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지만 그들 가운데도 그 예수 이름은 굳게 잡은 사람들이 있다. 곤란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이름이며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뭐 다 그런 면에서는 인정하지만 예수 이름만큼은 전하는 건 싫어해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수많은 돈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뭐 구제하고 선한 일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예수 이름을 싫어해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실 재정을 투입해가면서 북한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줘도 공장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수많은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어린애들 빵을 공짜 만들어 보내주고 그래도 김일성 이름으로 주고 김정은 이름으로 주고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황제의 세력이 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독재자의 세력이 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만이 구원자라며 우리의 참는 주가 되신 이름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황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싶겠어요? 독재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싶겠어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 이름은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사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붙잡혀 매맞고 그러나 아무 죄가 없어. 그들을 풀어주면 선말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도 말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상이 오늘날 우리까지 가만히 돌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이름은 지켜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의 수 약속되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기도응답과 온갖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별로 예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전에는 우리가 찬송가 351장대로 원수무하기 모두 쫓기게 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가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이런 찬송 많이 부르는데 요새는 별로 예수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 이름이 곧 예수.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질 때 부르시는 이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슬픈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한 91장 찬송가대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을 마음에서 그 이름 붙들고 그 신앙시켜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 이름은 점점점 희석되어 버렸고 부르자는 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이런 역사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원래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병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예수님한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걸 보고 다 말하는 사람 무서워서 두려워 다 떠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사탄의 역사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칭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머리에 싸가면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가늠하는 여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도 엘리야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아합왕의 세력, 이세벨의 세력이 두려워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머뭇거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 됐지, 여호와를 섬기게 됐지. 둘 사이 깨가지고 아주 머리 굴려가면서 그걸 지혜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 발전과 우리가 같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조선의 핍박 속에서도 또는 일제의 그와 같은 악한 방법으로 핍박하는 가운데도 공산주의의 악질적인 그와 같은 고문과 박해와 처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피가 우리 기독교의 토양이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숙명 그들이 고귀한 정신이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거룩한 토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신앙 그런 거룩한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적당하게 세상의 향락주의에 물주의에 타협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우리의 주를 삼고 살아가는 신앙, 주신받으며 끝까지 지키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여러 세상의 권력과 오늘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를 수없이 압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그들의 철학사상과 그들의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결국 폐기한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앞으로 유럽은 20만 년만 지나가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프랑스든 여러분 독일은 종교 개혁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 지금 정서시 넘어가요. 덴마크 얼마나 여러분 기독 진영 속에 대통령 나라입니까? 그러나 신앙이 점점 예수를 버리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그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자유롭다고 하죠. 가장 방종이 많은 나라가 되고 많았어요. 영국, 여러분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중심으로 세계 해가 지지 않은 나라할 만큼 그 융성한 나라였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 모스크, 이슬람에 팔려가 버리고 신자들이 교회 떠난 순간에 나라가 평안합니까? 안전입니까? 발전이 됩니까?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개 연말이 되면 백화점 같은 데는 다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했다가는 벌금 봅니다. 예수 탄생한 크리스마스란 말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그 할러데이 그렇게 말하지. 크리스마스 그거 했다가는 백화점 세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국의 동성애 법에 합법화된 줄 아십니까? 평등주의 사상에 의해서 계속 법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선교단체 말 한마디 못합니다. 평등의 법에 어긋난 말을 했다가는 다 잡혀가든지 교회도 선교단체도 그런 말 했다가는 엄청난 세금을 먹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뭐 동성애 법 맞는다고 우리가 반대하고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핍박이 있고 어림이 있다. 그럴 때 거기에 더욱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국 교회들이나 미국 교회들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발 한국만큼은 이 같은 세력에 강력하게 대항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영국이 다 무너져, 미국이 다 무너져요.
유럽교회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아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이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단의 사상이 절대 권력자와 하나 될 때는 그 밑에는 종교세력도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660 세력, 이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권세를 가지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 역사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자든지 또는 우리가 660년의 세력이든지 또는 짐승의 세력을 표현할 때마다 초대 교회는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교황의 세력을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 660년의 세력이었습니다. 일시시대는 우리는 천황을 우리가 660년으로 표현했어요.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 종교의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어느 나라든 우리가 겪었던 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였던 일본 왕 천황이 신사참배라는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걸 반대하는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1943년 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거기 또 아부. 그것이 곧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거짓 선자들인 것입니다. 그 권력 밑에서 권력의 복을 받아가면서 교회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종교 노릇하면서 진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 이것이 그 660력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났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세상에 그 세력을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두고 깨달아야만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신도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승리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동안 믿음 자칭을 감사해가면서 그러나 점점 세상 이렇게 쾌적하게 물결이 들여오고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든지 종교 권력을 통해서든지 도전의 상 속에서 우리 모든 창세의 성도와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때 최후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 주님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 존귀하신 예수를 굳건히 붙잡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변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또 역사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굳건히 믿는 것과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